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517년 10월 31일이죠. 그래서 508주년이 오늘 됐습니다. 어거스틴의 수도자이고 신학자인 마틴 루터가 당시 15세기, 16세기 유럽 교회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교회를 보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막 돈을 받고 팔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교황이 절대권을 주장하고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그리고 교회에 드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15세기, 16세기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게시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루터는 교양청과 이제 논쟁이 시작되었고, 뭐 논쟁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공격을 받는 거죠. 경고를 받고, 그리고 추방되고, 그리고 결국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들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루터는 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학 그 책을 보면은 평신도들만 그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제들도, 성직자들도 성경을 알지 못해요, 라틴어를. 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돈 주고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국어로, 그들의 국어죠, 번역을 합니다. 왜? 모든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성경을 읽도록, 그리고 성경을 국어책처럼 해서 이제 글자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루터의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 그 역사를 읽어보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평온한 때에 안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하자가 아니라 한 사람, 헌신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루터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508주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루터와 칼빈, 존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뭐겠습니까? 성경 위에 있었던 것을 다 밑으로 내리는, 교권과 교황과 교회와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구원론과 이 모든 것을 성경 밑으로 내리자라는,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거 2가지, 5 가운데 2가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508년 전 그들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사람이나 교회나 교황이나 어떤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508년 전 그날 그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 우리 선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돌아가 있나?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이요. 기념한다. 여러분, 기념이란 말 그대로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지. 그 일이 이런 의미였었지.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론
똑같이 예전 그때와 똑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 508년 전에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는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의 그 개혁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지금의 개신교,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지금 그 정신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했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과연 성경으로 우리가 얼만큼 돌아갔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혹은 비켜나지는 않았는지, 혹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그런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그냥 행사만 하고 그냥 그랬다 보다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한번 돌아보는, 그것이 오늘 아침 종교개혁주일의 그런 의미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1장에 와서 14절, 15절 본문으로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508주년 기념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무엘의 종교개혁 선언문이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15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사무엘의 종교개혁 선언문과 같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갑니다. 거기서 요압의 사울로 왕을 삼습니다. 거기서 요압의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잔치하고 축제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사무엘의 종교개혁 선언문이다, 그렇게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8장이었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감으로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그 사울이 선택이 되죠. 그것이 이제 9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10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요, 뭐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와, 왕 맞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10장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입니다. 사울 왕의 즉위식,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사무엘이 세 가지 제안을 하죠. 여기서 첫 번째, 길갈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왕을 세울 텐데 길갈을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정하겠다. 이게 첫 번째 선언이고, 두 번째 이야기되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제안을 하죠. 네. 그런데요, 두 번째,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9장 10장에서 이미 결정된 기정사실이에요. 남은 게 뭐예요? 그냥 즉위식 행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왔던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먼저 화목제를 드리죠.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이 뭐예요? 첫 번째예요. 길갈로 가자,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길갈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길갈이 어떤 곳인지. 40년 광야가 끝났죠?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맨 먼저 도착해서 머물렀던, 텐트를 쳤던 그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드디어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 밟았다라고 확인된 지명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의 그 극치예요. 거기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들 세우죠. 그들의 역사, 40년 광야 역사를 거기에 기념하는 기념책을 세웁니다. 뭐죠? 40년 광야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대대자손, 대대손손 그 사실을 알려줘라. 그 12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막 얼마나 축하를 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그러고 나서 했던 일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광야에서는 들고 뛰어야 됐잖아요. 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40년 만에 발 뻗고 텐트 치고 축제 끝난 다음에 남자아이들, 청년들 모아서 전부 할례 의식을 40년 만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 의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일종의 유대인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잊고 살았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뭐 했어요? 아침 눈 뜨면 텐트 열어보고 만나가 있나 없나. 아, 있구나. 그 일상이었어요. 날마다 텐트 걷고 만나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물론 아침 저녁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 출발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며칠 동안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약속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젠 편히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도망칠 걱정도 없고 며칠 동안이라도 그냥 이렇게 철바닥하게 누울 수 있는 그 땅, 거기가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뭐예요? 그들에게 축제의 장소고 은혜가 넘쳤던 추억이고 다시 돌이켜봐도 그 길갈 하면서 막 자기들을 설레게 했던 그 추억의 장소, 그곳이 길갈입니다. 가자, 그 길갈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는데 그 첫 지점으로 길갈을 생각하게 한 것, 이것은 신의 한 수와 같은 것입니다. 길갈로 가자. 그동안 그걸 잊고 살았던, 지금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잊고 살았어요. 한 330년 사사 기간을 봅니다. 300에서 350년인데 한 330년 동안 이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았어요. 길갈도 잊고 살았어요. 그 길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길갈로 가자. 사무엘이 이 말씀 한마디에 백성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맞아. 우리에게 길갈이 있었지. 맞아. 우리에게 길갈이 있었어. 여러분,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을 기억하라. 길갈로 가자. 오늘 사무엘이 그 길갈을 왜 다시 꺼내 들었을까? 물론 이런 의미가 있어서 꺼내 들었는데 왜 이 중요한 초점에 길갈을 꺼내 들었을까?
자, 요한은 요단 건너와서 길갈에서 축제 만끽했죠. 거기서 끝났나요? 여러분, 우리 다 살펴봤죠? 뭐 했어요? 7년 동안 원주민들하고 전쟁했어요. 예. 그리고 땅 분배하느라고 한 7년 동안 길갈을, 그 축제 장소를 잊고 살았어요. 왜? 눈만 뜨면 전쟁이에요. 눈만 뜨면 살아야 돼요. 저녁에 모이면 또 "야, 우리 땅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예. 전쟁하고 땅 나누고 뭐 여기에 7년 세월이 다 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엑제단,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죠. 그래서 가나안 7년 세월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광야 47 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까지 이 사람들은 여전히 330 년이라는 사사시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제가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뭐죠?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알아서 살던 시대, 그것이 330년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중심점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삶의 방향타를 잃어버린 시대였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330년 그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중심점을 잃고 삶의 방향타를 잃고 인생의 초점을 잃은 그들에게 사무엘이 마침내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자, 길갈로. 뭐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작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지점으로 가자. 그것이 길갈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길갈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이고 거기서 바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유언 가운데 결론은 이겁니다. 12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여기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뭐죠?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의 그 역사를 기억해라. 두 번째, 오직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다른 거 섞지 마라. 세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거기에 진실히 섬겨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 너희의 생각 속 그 진실함을 보신다. 그것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라. 다른 거 섞지 마라. 너의 마음속 생각, 진실됨, 그것이 신앙이다. 오늘 사무엘의 이 종교개혁 선언문과 같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오늘 또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40년 전에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일을 140년 전에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순교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냥 큰 게 아니죠. 네. 140년 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남한산성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남한산성 가면 꼭 들렸다 오는 데가 있는데 성당이 있어요. 물론 천주교죠. 가톨릭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140년 전인데 천주교는 100년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240년 되겠죠. 240년 전에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가 되고 남한산성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막 첩첩산중 아니었겠습니까? 오지 중에 오지였을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그 땅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그렇게 세웠죠.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정말 긴장된 순간들을 그들이 보냈을까?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그때 이미 예수 신앙 하나로 죽음의 길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옛날의 순교자들 있었구나, 여기에. 그래, 여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리고 교회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네팔 선교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네팔도 세월 흐르면 우리 한국교회처럼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 세워지고 거기도 140년, 240년 지나면 네팔도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 그렇게 생겨날 수도 있겠다. 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도 많죠. 뭐 세상으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점도 많고 그래도 헌신적인 주의 종들이 있고 선교사님 계시고 성도님들 있어서 그나마 한국교회가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종들을 통해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이어가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30년 그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길갈에 머물고 길갈에서 축제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후에 얼마나 330년 사사시대 고단했고 여전히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 뭐 그들 보냈죠.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길이 없어 보였습니까? 사사시대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전투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싸우면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죠. 이방신 갔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또 된통 혼나기도 하고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막 뒤죽박죽이죠. 뭐겠습니까? 그 좋았던 길가를 잊어먹기에 딱 좋은 조건들이 330년 동안 수도 없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기억해낸 것이 그것이 사무엘의 길갈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길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길갈에 다시 모였겠죠. 거기서 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즉위식을 하고 왕 만세, 사울 왕 만세 했겠죠. 그랬을 때 그 길갈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딱 하나일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에게, 나에게 이 길갈이 있었지. 그런데 그동안 이거 잊고 살았구나. 우리에게 이 길갈이 있었지. 이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의 길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무엘의 이 종교개혁 선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길갈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의 길갈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제목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뭐였지? 당신의 길갈? 나의 길갈? 그게 뭐였지?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길갈이 있었나? 있었다면 뭐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길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단지 기억하지 못할 나에게 길갈이 있었나? 뭐였지? 뭐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희미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갈이 열매예요. 그럼 나무는 뭐겠습니까? 죽음의 요단강 건너온 하나님 나라 구원 백성들이에요. 그 길갈의 12돌 기념석이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길갈의 12돌 그 증거물입니다. 길갈의 12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이런 시작점 저런 시작점 얼마나 많은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어떤 시작점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여기가 있어요. 다양한 시작점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그 시작점이었던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던 마틴 루터를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길갈로 가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그 선언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길갈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첫 길갈은 어디였지? 나의 첫 길갈 무엇이었을까? 나의 길갈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을 그동안 먹고 산으로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330년 전 자기들 조상의 그 땅, 그 길갈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자고 했던 그 오늘 이 11장의 현장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다시 그려보면서 이제 시계를 오늘 우리의 시계로 돌려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 각자 길갈 같은 지점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했던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다시 조용히 만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매는 그런 주일 아침,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특별히 오늘 508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도 외쳤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헌신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믿음의 옷깃을 이렇게 다시 여미는, 그리고 다시 챙기는, 아 맞아, 내 신앙의 초점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거였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